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왕명으로 얻네.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 은혜도 나와 나 처음 믿은 뜻이라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588장 찬양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오직 너와 곳간안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라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각 성령께서 심령께서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덮으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능력과 권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주 감사절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 볼까요? 영육간에 감사하자. 우리는 영육간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가 약 55년 동안에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을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국, 벨기에,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또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입니다. 약 어느 정도 도움받았냐면은 126억 달러 정도 도움받았는데 그 중에 100억 달러 이상을 일본하고 미국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본은 이제 무상을 어느 정도 지원해줬냐면 26.7% 무상으로 지원해줬고 미국은 76% 이상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2009년부터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최초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성이 좋아서 성실하고 정직한 것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억눌리는 백성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지혜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또 선교사님들 와서 순교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분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한마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6월절 무기절입니다.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고 또 무기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기절로 나왔죠. 다른 본문에서는 6월절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절기 지키는 맥추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초막절, 수정절이라고 하죠.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절기는 아주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이 다 깃들어진 절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 절기이고요.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는 절기, 두 번째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절기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 절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능력 받았으니까 알곡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23장 33절 말씀에 끝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이죠.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신, 신 중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잡신, 귀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우상 숭배, 그것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려고 새 절기를 항상 기억하고 지킬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총회에서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이 맥추절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와 가정이, 교회 모든 성들이 행복해질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단서가였어요. 항상 부모님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너희들 위험한 곳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깊은 그런 시내가에 가서도 안 되고, 위험한 물건을 맞아서 안 되고, 함부로 힘든 곳들을 건너서 안 되고, 차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자녀들한테 양육을 합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우리 현성이가 많이 행복한가 봐요. 한국 목태 보게 되면 행복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가 들었죠. 그 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에게 복을 내려주셨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400년 동안에 이방인한테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바로한테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여자를 좋아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 안음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하여 400년 동안, 어느 부분에서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어져서 노예처럼 힘든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법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바르게 알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지금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고 나이 먹어서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시면서 새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애굽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허락하셨어요. 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할 때에 9가지 재앙을 이미 내렸어요. 그 재앙을 보게 되면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그런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요, 힘든 일을 다 맡깁니다. 총으로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2월절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사람, 첫 번째 태어난 동물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때 이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임박에 문에 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를 바를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넘어가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고 첫 번째 난 동물이 다 죽음 당하니까 거기에서 바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때의 모세와 함께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홍해에서 적군을 소멸시켜주신 주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알게 됩니다. 또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6월절쯤이 어느 때냐면, 얼마서 보게 되면, 너는 목요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이에요. 목요병 먹을 때가 목요절, 6월절. 너는 유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아비몰이 뭐냐면 보리가 푸르게 이삭이 나올 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대는 달력이거든요. 태양력에 보게 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3월달, 4월달 보게 되면 표가 이삭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77은 49, 50일쯤 되게 되면 보리를 수확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치절이에요. 멸치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공급해 주시고 습기를 또한 적당하게 해주셔서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이스라엘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첫 곡식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맹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7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후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열흘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봤는데요, 그곳에 참여한 신령들이 성령으로 충만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들이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됩니다. 몇 기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감임절을 얼마 전에 지냈습니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색임질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알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의미를 알고 중요시 여기고 120문들처럼 변화받은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행복하게 살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서 너무 기쁜데요,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다 초대해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여를 믿고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과정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신명기 16장 7절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키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신명기 16장 10절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여기서는 맥추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정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기 예물은 다른 거예요. 일반 감사헌금, 주일헌금하고 다르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받고 주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으며 또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며칠 전의 해답입니다. 구원의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성도는 달라요. 절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계에서 유명한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총신대학원 교수님이었던 권성도 목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송태근 목사님, 맥주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오순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사부검사를 때넘지 못하는 성도는 6월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부검사를 띄워놓고 사도행전이 전개되는 성도는 바로 맥주절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리 수학 이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고 오직 성령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공중나는 새도 주께서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드림빈 백합과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치는 사도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또 기뻐하라 강조하지 않습니까? 4절 5장 못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가 나옵니다. 며칠 전에 7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 정말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인도하심으로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가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 죄를 발생시키는 것들, 탐욕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마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감사가 넘치면 범사가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지혜를 자라게 합니다. 감사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패배의식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불평은 행복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면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요. 감사. 어떤 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주어진 거지만 감사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제가 저희 아내가 감사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나 힘들어. 몸도 아파.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하는, 감사. 아픈 것도 감사, 어려운 것도 감사, 고난도 감사.
감사하니까 이빨이 다 흔들렸는데 이빨이 흔들리는 게 멈추더라고요. 감사가 행복의 건강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가 되어지게 되면요 열두 의식이 없어져요. 감사가 되어지고 저도 감사가 넘치니까 과거에 우리 새어머니한테 핍박받은 것이 전혀 나쁘게 여기지 않아. 내가 어려움 당한 것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더 행복한 것이 더 많아져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 감사가 안 되어지니까 불평, 불만, 원망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답이 없어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벌써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가 되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도 나가시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 내 미래가 우리 가족 미래가 행복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차원의 감사는 없는 중에 자족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고차원의 감사예요. 어려울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또한 기도가 깊이 되어지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갑자기 막 돈이 많이 들 때 있잖아요. 차가 에어컨이 막 고장나가지고 어떤 데 갔더니만 $25만 더 부르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29만에 싸. 그때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다. 정비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갔더니 25만에 싼 거예요. 또 노트북이 고장나서 노트북이 고장나서 10년 썼는데 걱정되죠. 기도했더니만 후배 전사님이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할렐루야.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그것까지 안 되지만 또 다음 달에 안 보내주시겠어요? 이빨을 제거 12개, 안에 거 2개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13개인가 보다 총. 과거 같으면 1,000만 원 이상 들죠. 650에서 700만 원 들었는데요.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라게 되면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임플란트도 싸게 해주시고 차 에어컨도 또 싸게 교체할 수 있도록 사람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게 감사가 최고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할 것이 조금도 없어요.
감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또 주시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며칠절 이 감사하기를 통해서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고 또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한 행복의 문을 닫지만 감사하는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더 감사를 많이 할까? 감사 조건을 자꾸 찾아봐야 돼. 감사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들은 절기를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하게 지켜 세상을 이기고 우상을 깨부수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또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느냐?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이 말씀 찾아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른 목사님들은 해답을 못 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답을 드릴 수 있어요. 왜냐? 저 이 말씀을 35년 전부터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아내는 걱정 많이 했지만, 고생 많이 했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맞추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줬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영안 열렸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읽어진다, 유하게 되어진다. 이것은요, 금덩어리 1톤 얻은 것은 저리 가랍니다. 천만금 저리 가랍니다. 이것은 인생의 해답을 얻었고 다른 인생에게도 해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환경을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좋은 만남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반복적으로 실수로 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저지를 만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같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에게 잡신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바로 알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소선에서 보게 되면요, 아수르,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킬 말씀하시고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영원의 행복적으로 이끄시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소선에서 보게 되면 제가 성경을 촬영하면서 두 번째부터 읽잖아요. 한 30장 녹음한다면 저는 그것을 90장, 100장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말씀을 보는 시간에 말씀이 연구가 되어지고요, 성경 전체를 깨뜨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이제 능력받기를 사모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 마지막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 절기에 알곡으로 살아간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잘했다 칭찬받는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의 의미예요. 이게 절기의 의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봉사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새 절기를 잘 깨닫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 잊지 않고 능력 있다 말씀했사오니 전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알곡으로 이방인의 스승으로 살아가 주님께서 풍성하신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면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
부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절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축복이 넘치게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써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사업장이 되어져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96장 찬양하고 축도예를 마칩니다. 새벽부터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은혜 찬찬히며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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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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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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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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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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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억만가지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 역사 인도 능력 풍성하신 은혜가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능력받아 영육이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혈단한 성도들 위해와 이나라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또한 사업자와 직장과 가정 위에 즉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